다시 한번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로스 공유한 영적 부르주아라는 제목입니다. 뭐예요? 카이로스를 공유한 영적 부르주아. 좀 어렵나요? 제목이? 괜찮죠? 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 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사는 자가 다 일어나니. 오늘은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뇌세포가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노화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시간의 개념이 흐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요? 늦게 가요? 우리 어린이들은 빨리 가요? 늦게 가요? 빨리 가요. 어린이보다 빨리 가요?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이 뇌의 인식이 어떻게 지나냐면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70대, 80대는 어때요?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세요? 네, 시간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뇌의 인식인데요. 바로 뇌세포가 노화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늙어가는 노화되는 이 시간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소중하시죠? 자,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시면서도 언제든지 우리의 인간에 개입하시고 계십니다. 간섭하시고 계십니다. 아시나요? 시간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두 종류의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이 있습니다. 헬라어입니다. 눈에 보이는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우리가 지금 몇 시에요? 11시 30분입니다. 12시 30분까지 끝내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급한 마음으로 지금 달려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시간, 크로노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바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가 어떤 시간이 되냐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의 기준에 연합될 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역사하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스라가 나옵니다. 에스라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냐면 포로 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도 포로 시대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끌려갔습니다. 어느 지역에? 바벨론 지역에 끌려갔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서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그들은 해답을 찾았습니다. 해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바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0년간의 포로 생활 속에서 정금처럼 단련되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점에 이르게 되자 이제 카이로스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허락을 하시냐면 바로 이런 허락을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가 BC 605년에 끌려갔습니다. 다니엘과 인재들이. 그러자 3차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포로 교환이 바로 53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레스 왕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자,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해요? 빗나가요?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기한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찬 발걸음이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하지만 다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언제 이 포로에서 떠났던 기억이 있나요? 바로 애굽에서 떠났던 기억이 있겠죠. 출애굽. 자, 창세기 다음에 무슨 국기?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70명이 되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하냐면 43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그죠? 성경에는 한 장 차이가 몇 년이나 생각할 수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430년 동안 백성들은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때 430년에 딱 지났을 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준비하세요? 모세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 순종의 백성들이 되었을 때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출애굽 때.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애통하면서 신음하면서 쓰라린 경험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때 바로 누구를 선택해요? 바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바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포로기를 마무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타이밍,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아니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준비되었을 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타이밍은 누가 설정하는 걸까요? 인간이 설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로 생활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타이밍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타이밍, 카이로스의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캐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에스라 말씀을 기록한 에스라죠. 또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죠. 바라기는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는 대로 시간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요? 시간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클래스가 되죠. 그런 특별한 클래스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론으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대한 철학을 가져야 됩니다.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카이로스를 공유한 영적 부르주아, 이 땅에서는 부르주아 계십니까? 이 땅에서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영적으로는 부르주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인 부르주아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캐치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이한 자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부르주아라고 생각합니다. 자,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을 캐치하고 공유한 영적 부르주아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된 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때는 준비가 될 때 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때는 어떤 자에게 찾아오세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옵니다. 자, 하나님의 기적은 결국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바로 개인과 가정과 국가, 열방이 준비될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한 사람을 준비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자, 페르시아가 지금의 어느 나라예요? 이란, 이 근처입니다. 알렉산더에게 패하기 전까지 페르시아의 고레스, 페르시아는 전 세계를 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레스는 남다른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그 천홍성 같은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 동시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유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70년 동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70년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달싹 못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자,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드디어 끝나는 시점에 왔습니다. 긴긴 겨울이 지나고 눈이 녹으면서 살포시 봄이 찾아오듯이 바로 고향을 떠나온 바로 어떤 설움이었죠. 타향살이 여러분 해보셨나요? 설움입니다. 그 절의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 원년에 공포도하고 조소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고레스에게. 그래서 어떤 명령?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만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들에게 따뜻한 배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도록 허락한 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정까지 후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환할 수 있도록 관대한 정치를 펼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을 다 갈취해왔잖아요. 금과 은, 이 갈취한 것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제가 예전에 그 기도원에서 잠깐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은혜받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장님이 오셔서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요? 그랬더니 100만 원을 하래요. 그래서 돈이 없었어요. 카드를 긁어서 100만 원을 딱 뺐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회가 끝나자마자 원장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100만 원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려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험하셨던 거죠. 너희가 돈이 없어도 뵐 수 있겠느냐. 그러고 나서 시험에 통과하니까 어떻게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아직도 그 기억이 납니다. 똑같은 거죠. 예루살렘에서 다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다 준비가 되자 다시 되돌려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의 총독 세스바살,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금과 은, 모든 필수품, 때로는 짐승들까지 다 돌려서 바로 보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3절에 보면 건축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레스 칙령에 나타난 최초의 인권 선언문입니다. 길이가 한 23cm 원통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노예운지, 그리고 왕국 건축, 임금을 지급하라. 이런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게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감격 속에서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70년 후에, 70년 너희가 포로가 되었고 70년 후에 다시 되돌아오리라 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바로 누구 말씀이냐면 맨 처음 봐요. 이사야 선지자 때 바로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한번 한 1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자, 이사야는 어느 시대예요? 자, 맨 아래로 가세요. 이사야 B가 나오죠. 왕들은 밑에 납니다. 왕 누구였어요?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 때의 선지자가 이사야였습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예요? 포로 시대예요. 에스겔 다니엘에 나오는 17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였어요. 고레스를 통하여 바로 너희를 다시 회복하고 귀환하겠다. 성전 건축하겠다. 보내겠다. 약속하셨던 거죠. 자,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한 이름 고레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바로 예언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다면 시간을 정해놨을까요? 그때 일을 그냥 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170년 후에 이 일어날 것을 아셨던 거죠. 그렇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준비가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언제 시작돼요? 바로 우리가 뭐하면 준비되면. 우리가 준비되면 축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우리 삶에 축복이 일어나지 않나요? 내가 준비가 안 되니까 왜 하나님만 막 원망하는 거예요? 아닌 거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축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지 아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결정해요? 너가 결정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때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준비되고 싶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준비 안 되고 살고 싶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분량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량을 채웠어요, 안 채웠어요? 처음은 안 채우다가 70년이 되니까 채웠어요. 자, 포로로 끌려갔으면 그들은 자포자기했어요? 다 형제 자매 다 죽여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어요. 눈 뽑아서 막 시드게 죽이잖아요. 자녀를 다 죽이잖아요. 정말 그들은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면서 끌려가서 이방 백성이 살고 있으면 자포자기 해야죠, 이제는. 그죠? 그런데 그들은 자포자기 했어요? 안 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깨달았어요.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만 섬겨야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생각을 합니다. 그 땅은 우상이 만연했습니다. 성전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회당을 지었습니다.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암기하면서 율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포로 생활에서 살아냈습니다. 그러자 어느 그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그죠? 그 생활이 익숙해지자 바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자 누가 때가 오고요?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고레스 왕이잖아요. 우리는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또 페르시아가 점령했기 때문에 이 왕을 더 셀 것이다. 그죠? 바벨론을 멸망시켰으니 얼마나 더 두려웠겠어요. 하지만 고레스는 어떻게 했어요? 조서를 내리고 각 나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한 거예요. 예물을 또 주어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냥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돌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살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적을 선사하시냐면 준비된 자에게 선사하십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준비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준비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 엘리야, 다윗, 바울 모두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장 적소에 정말 혜성처럼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는 와요 안 와요? 반드시 내가 널 구하리라. 우리 노래만 막 20년 부르면 돼야 안 돼요. 20년 정도 불렀어요. 20년이 돼야 좀 지금 축복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온다는 거죠. 그때는 알 수 없지만 그때는 완성할 분량은 누가 채워야 돼요? 내가 채워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채워야 되죠. 10년이 걸릴 수 있고 10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서 몇 년 종살이 했어요? 70년. 이제 도가 트인 거죠. 이제 조금 그죠? 무슨 말인지 차이가 있죠. 조금 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빨리 개최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할까요? 연단을 막 한 30년, 40년 받을까요? 그래요. 네, 고개 전례하네요. 연단을 그렇게 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빨리 개최하고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으로 우리는 자라나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준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카이로스. 고요한 누구예요? 영적 부르주아.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 감동받은 자예요. 마음의 내공을 크게 감동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감동. 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기적의 주인공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바로 어떤 자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감동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의 때가 왔을지라도 이 기적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카이로스, 왜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하나님의 기적의 때가 되었지만 모두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참 신기하죠. 자, 출애굽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모두에게 주었어요? 일부 남겼어요? 모두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다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만나오며 칠하기를 먹으면서 또 어떻게 해요? 살아냈습니다. 율법을 받으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1세대는 광야에서 죽어요. 2세대가 차지했습니다. 하나님도 이제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 바벨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모두 다 가게 하실까요? 하나님 아신 거죠. 다 가게 하자 다 중간에 떨어질 걸 아십니다. 모두에게 주셨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타향살이에서 종살이했으면 나의 본국으로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효율적으로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엑기스만을 추립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소유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바로 고레스 마을을 감동시켜서 바로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특별한 배려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70년간 살았습니다. 정착하여 살다 보니까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발이 안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땅은 이제 너무나 잘 사는 세계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어때요? 잿더미로 변했고 쓰레기덩어리로 변했고 다 뭐 힘이 없는 사람 노인들만 남았습니다. 가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지 막막하죠. 그죠? 이스라엘 때에는 크게 뭐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70년 살았더라면 이제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사람은 다 이제 노인이 되었겠죠. 어렸을 때 사는 사람들은 기억이 별로 없겠죠. 전쟁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500km가 되는 먼 곳이었습니다. 여행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유대인들 가운데는 대러 이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정적으로 돕는 선에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인 거 아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귀환의 돌아가는 사람들. 같이 읽겠습니다. 예리가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어떤 사람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감동을 주느냐는 거죠. 베냐민 족장들과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은 열렸지만 가서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어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리더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돌아가는 명단들이 이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돌아가겠습니까? 남겠습니까? 돌아가시네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안 돌아간다고 바랄 줄 알았는데, 그죠? 하나님의 이제는 기쁨이 뭔지 아시겠죠? 자,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 2장을 읽을 때 굉장히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2장은 다 어떤 기록이에요? 다 이런 기록이에요. 스룹바벨과 예수와 느헤미야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쭉 나와 있어요. 바로스 자손, 스바냐 자손, 아라 자손 쭉 나와 있습니다. 계속 2장 처음부터 끝까지가 완전히 자손의 이름과 몇 명이다라는 말씀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대담하고 어떤 열정적인 이 소수들, 이 소수들은 바로 1차 귀환민에 합류하였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몇 명인 줄 아세요? 200만 명이었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자, 1차로 귀환한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약 5만 명이었습니다. 49,897명. 제가 다 세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말도 가고 요새도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72마리. 다 정확하게 에스라 2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가 그 숫자를 다 세느라고 굉장히 섬세했네요. 다 기록하였습니다. 왜 그렇다면 이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지루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지루하죠? 족보 읽으면 지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과 자손을 명확하게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일어나도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굉장히
바벨론에서도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족장들이었습니다. 족장들은 바로 성전을 위해서 기쁘게 예물을 드렸는데 빨간 글씨 보면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 시세로 이 바로 얼마가 되냐면 610억 원이에요. 금이 512kg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족장들은 그 바벨론에서 600억 정도면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별로 안 놀래시네요. 그죠? 우리 6억도 없는데, 그죠? 6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들은 얼마든지 바벨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무엇을 사모했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전 건축을 했던 거죠. 그게 더 감동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중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후세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격려하고 상 주시는 분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누구에게 옵니까?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 첫 번째 준비된 사람이고 두 번째로 누구에게? 하나님의 감동한 사람.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레위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땅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들에게 감동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할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줄어들까요? 제가 이제 옥상에 올라가면 쭉 세봅니다. 13개에서 14개의 교회가 쭉 있어요. 교회가 많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이 지역에.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그 길이 어려웠어요. 1500km가 되는 그 거리를 폐허가 된 땅을 볼 수 없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그들은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감동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있는지요? 1번, 나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있다. 손들어 보실래요? 알겠어요. 오, 좋습니다. 2번, 나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만 외면한다. 네, 손들어 보세요. 3번,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발 들어야 돼. 2번부터는 발 들어야죠. 3번째, 하나님의 감동을 못 받는다. 받고 싶은데 못 받는다. 이분은 그래도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네요. 자, 4번, 하나님의 감동을 뭐예요? 싫어한다. 듣기도 싫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죠. 감동을 받고 싶은데 못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을 아무리 감동 줘도 외면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안 줘요. 하나님도 삐주세요. 하나님은 감동을 줘도 안 하잖아요. 나중에는 아예 상관을 안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여러분은 어떤 감동을 받고 사는지 어쩌다 한번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자주 감동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감동을 받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감동을 받읍시다 할까요? 하나님의 감동을 외면하지 마세요 할까요? 외면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다면 감동을 받고 싶으나 못 받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공유한 영적 프로죠. 세 번째 누구 뭘까요?
자, 시작. 자원하는 자. 감동을 받지 않아도 기적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자원하는 자예요. 자, 1차 포로기화는 수룹바벨에 의해서 538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0년이 지났습니다. 2차 포로기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1차 포로기환은 고레스 시대였습니다. 고레스 왕 때 바로 바벨론 정복 1차 포로기환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왕이 캄메세스죠. 캄메세스 왕이 참 재밌더라고요. 고레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공주가 너무나 예뻤대요. 그래서 이집트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해서 보내라고 했대요. 근데 이집트에서 누구를 보내요? 시녀를 보냅니다. 시녀를 보내서 캄비세스가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쫓아갑니다.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쳐들어가서 정복을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파상풍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가마우타가 잠깐 또 왕을 또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 그리고 아하수에로 지난주 배웠죠? 에스더의 남편. 그리고 나서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까지 8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1차로 포로 귀환이 진행되었습니다. 5만 명만 갔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원을 합니다.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율례와 규례를 백성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를 뭐예요? 결심하였더라. 멋지지 않아요? 멋져요. 이 사람은 에스라는 상당히 고위급 관직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가르치기를 결심하였습니다. 비전에 사로잡힌 에스라는 비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합니다. 비전은 뭐예요? 마음에 품은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비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비전을 이루어야 돼요? 마음에 품기만 하면 돼요?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실천으로 옮길 때 바로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만 비전만 있다고 해서 비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는 결심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신 줄 아세요? 바로 누구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칙령을 내려줄 것을 청원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청원을 내려준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 주신 율례학자여 학자경 기사라는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주소는 바로와 같으니라. 청원하였는데 왕이 그것을 수락합니다.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너와 함께 가도 좋다고 허락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200만 명이잖아요. 다 가버리면 어떡할까 생각할 수 있지만 다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파란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도 좋다고 허락하였습니다. 자, 1차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자, 2차 귀환은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뜻이 있는 사람. 그죠? 자원하는 사람인 거죠. 이제는 자원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기회를 주셔야 안 주셔요?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착출병이 있어야 돼요. 그죠? 저는 좀 착출되었습니다. 20살 때부터. 또 어떤 병사가 있어야 돼요? 자원병이 있어야 돼요. 자원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군대도 착출병이 있고 자원병이 또 여기 계셨네요. 또 우리 김을신 이사님 우리 변대시는 분은 군대에 이렇게 오래 계셨잖아요. 무슨 자원하신 거잖아요. 그죠? 자원하신 거죠. 자원병이 먼저요? 착출병이 먼저요? 자원병이 더 오래가요? 착출병이 오래가요? 어떻게 보면은 자원병이 오래갑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원하여 드린 사람이에요. 자, 끌려온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사람이 더 끈질기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억지로 예배 끌려온 사람 있나요?
벽치고 예배 빼놓은 사람보다 자원하여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억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과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 누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도 좋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한번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가고 아니면 안 가겠습니다 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아니면 안 가겠습니다가 더 큰 거예요. 아시죠?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열려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타이트한 분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에스라는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아하와 강에 집결시킵니다. 아하와 말이 어렵죠? 흐르는 강가에 모였습니다. 3일 동안 모였습니다. 모이라고 하였습니다. 3일 동안.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없었어요? 자, 맨 마지막 줄 시작.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 쓸만한 레위는 갖고 이제는 어떤 사람만 남은 거예요? 짜투리만 이제 남았죠. 레위인들. 레위인들이 자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때로는 그래서 이제 목사, 전도사보다 평신도가 더 훌륭한 분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그렇다는 거죠. 레위 자손이 자원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에스라는 가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명철한 자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18명과 20명을 데려와서 38명이 이제 참가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레위인의 시종되는 느드님 사람을 220명도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1차로는 500만, 거의 4만 9천 명이죠. 1차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1,500에서 1,700명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자원하여 간 거예요? 억지로 간 거예요? 자원하여 간 거죠. 그렇다면 이 귀한 자들은 어떻게 간 거예요? 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예요? 약 1,400킬로예요. 1,400킬로. 아와 강에 집결했잖아요. 에스라가 바벨론에 살다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엄청 멉니다. 몇 시간 걸려요? 4개월 걸려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00킬로예요. 그러면 1,400킬로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바로 먼 거리를 지나야 했습니다. 자, 갈 때 많은 보물과 또 뭐예요? 또 누구를 만나요? 그곳에 가다 보면 산적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도들이 있습니다. 금품을 빼앗고 여자들을 빼앗고 굉장히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도 있냐면 보병과 마병을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어요. 오히려 어떻게 걸었어요? 이를 위하여서 금식하면서 저는 막 여기서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였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금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금식에서만 금식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고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4개월 만에 어떻게 해요?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대적도 있었어요. 매복한 자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착해서 3일간 머물고 4일날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이로스를 맞이한 영적 부르주아 바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원하는 자입니다. 1450km, 1500km를 가야 돼요. 4개월이 걸리는 험난한 길을 가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도 주어져요? 자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자원하시겠습니까? 아멘. 다 자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음 주부터 설교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드럼 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하는 내가 전도사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능 없으면 또 안 돼요. 아시죠? 찬양도 어느 정도 음정 박자 뭐 실력을 갖추고서 막 자원해야지 막 생뚱하게 막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자원하는 교회는 에스라는 뭐에 능했어요? 율법에 능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율법을 가지고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하고 자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가진 소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헌신을 위해서 환경이 어때요? 어려워요. 고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전을 위해서 몸살이지 않고 그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그는 바로 에스라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에 해이해진 이스라엘 백성을 순수신앙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그는 자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감동을 못 받는다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뭐 하면 돼요? 자원하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도 바로 자원하는 자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땅의 완락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죠. 높은 지위와 명예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각자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성을 주셨고 감성을 주셨고 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가. 하나님의 뜻이가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여러분의 가진 것을 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제자 양육 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죠. 우리는 자원하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자원하십시오. 무엇으로 자원하시겠습니까?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전도를 못하시겠습니까? 자원하시면 됩니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못해서 못하십니까? 기도도 자원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된다고 안 해요? 유경순 지사님 매일 오셔서 막 기도해요. 쭉 얼마나 막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안 그래요? 좋잖아요. 그죠? 기도합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러면 속상하시겠습니까? 안 되는 사람도 살아보려고 애쓰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애쓴다면 있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내 작은 것을 가지고 설거지를 해도 좋고 꽃밭을 가꾸어도 좋고 청소를 하셔도 좋고요. 행정을 하셔도 좋고 또 뭐요? 굉장히 영상 시스템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김옥 지사님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차원하겠습니다 하시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 비전의 주인공. 그렇게 제가 차원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실력이 전혀 없으면 안 돼요. 열심히 또 배우면 또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도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부르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난맹이가 되고 싶습니까? 영적인 부르조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가난한데 영적으로라도 부유한 자가 되어야죠. 우리 천국에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해합니다. 카이로스를 공유한 영적 부르조. 하나님의 시간을 개취한 자입니다. 어떤 자예요? 준비된 자예요. 준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열망하셔야죠. 세 번째 자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원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바라보기는 예수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기적의 주 하나님의 때를 캐치하여서 영적인 부조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영적인 부조화가 되시다 할까요? 할렐루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